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처럼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참 자유와 참된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또는 나의 반석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과 함께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자유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음의 자유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두 장을 요약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동사와 명사 모두가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삶의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 안에서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의 본질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의 진정한 본질을 몰랐던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또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리기 전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익한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전체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을 일컬어 멍에를 맨다라고 흔히들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멍에를 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처럼 우리 율법은 우리가 능히 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멍에를 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나오듯이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율법처럼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너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고 언약의 말씀들을 너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무익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순종뿐입니다. 그 하나를 원하시고 그로 인한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선한 것 없고 무익한 나의 행위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복음을 통해 허락된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멍에를 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자유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힘도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면서 그저 그냥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정도의 소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대상에 대한 확신과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참뜻은 오늘 5절 말씀처럼 확신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거나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어느 주석가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서 소망을 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평화가 가득한 곳, 이 땅에서 느끼는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라는 행위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양자택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교사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유업을 받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냐 아니면 참 자유 안에 살아가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자유는 평안함과 균형 있는 삶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는 종교적 의미라는 뜻을 담고 있고 무할례는 이교나 부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내 행위가 선하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악하다 해서 내가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공한 할례나 영적으로 실패하라고 생각하는 무할례도 어느 것도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 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들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함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조건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녀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구원은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붙잡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이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균형 있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고 주님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